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습니다. 자본이나 경험이나 또 지식이 부족했나, 혹은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든지, 혹은 누구 때문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을 기도의 유무에서 찾습니다.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울의 실패는 불순종한 것인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꿈을 이루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물질 없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은 참된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데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지침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로 주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주시지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유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유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인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깊이와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삶의 모든 유익과 복을 우리는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새벽에 기도하셨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또 기도하셨어요. 숨을 거두면서도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불신앙이자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기도할 때 들으신다 오늘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마다 받고, 찾는 것마다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린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는 초점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보다 기도자가 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볼 때에는 기도 내용과 그 응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일치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면은 그런 경우가 의외가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불평, 원망이 들면서 기도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해 봐야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기도한 대로 안 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식이 우리와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 방식이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해로운 것인 줄 알지만은 자녀가 막 저런다고 주면은 그건 어리석은 부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안 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고, 혹은 연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구한 대로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도한 것을 주셔도 응답이고, 그대로 안 주셔도 그 응답인 것이죠. 일단 마음에 손을 놓고 그 내용 혹은 응답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의 주도권은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해요. 받을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부어지는 복,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관리할 능력이 없이 주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까지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내용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복받을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 요청한다,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뜻이지요. 뭘 구하면서 배짱을 부리거나 그냥 아니면 말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나는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은 우리입니다. 거지가 구걸하면서 내가 이거 구하는 거 안 주면은 당신이 착한 일 못하는 거니까 그건 당신이 문제고 손해가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한 그런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요청하는 것이지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배짱을 부리거나 기도 아니면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그런 식이면은 자기의 분수를 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기도는 내 소원도 물론 아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라 했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생명과 삶의 근원 되시고 자비하신 분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찾는 것이라 하십니다.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아야 된다. 수고를 의미합니다.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할 때에 가만히 앉아서 찾을 수가 없지요. 보물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보물을 찾았어도 내가 그걸 만들었다 할 수가 없고 선생님이 숨겨둔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찾는 것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찾지 못하고 주십시오, 구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좀 찾아봐라, 답답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형 에서가 과거에 그 동생의 그 문제 때문에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영락없이 죽는다 생각하고 앉아서 내가 죽을 수만 없다 그러면서 가족과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너 보내고 혼자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급박했는지 죽기 살기로 천사와 결혼은 씨름으로 묘사됩니다. 바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비유처럼 잃어버린 보물을, 귀정품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는 그런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하십니다. 문이 닫히고 길이 막혀서 갈 곳이 없고 그야말로 절망과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뭔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그 닫혀진 문 앞에서는 열어달라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번 두드리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그 행위를, 과정을 얘기하는, 구하라 찾으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문을 두드리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 친구가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에 비록 보땜으로 인해서는 일어서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무리 친구지만은 밤에 와가지고 그 두드리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잠도 다 깨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또 일어나고 그 가족들도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간청함을 인해서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요구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 몇 번 두드리다가 포기하지 말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막 때를 써서 문이 부서져라 두드려서 뭔가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 못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요구한 대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두드리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드리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넘어서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꼭 합당한 것을 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두드리는 것이, 부모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자녀가 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지 못할까 하면서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지만은 부모, 육신의 부모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좋은 걸 주는 게 아니고 해로운 영향을 주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돌을 줄 수도 있고 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돌이나 뱀이 아닌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지.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나 자녀는 귀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부르짖는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그런 뭔가,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이에요. 과정이 있을 뿐이고, 그러나 기도한 것은 응답된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모는 때로 부모도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고, 또 준다고 주지만은 돌을 주기도 하고 뱀을 주기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 뭔가 우리가 기도를 아름답게 좋은 미사역을 넣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열심으로 뭔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과정이 있는데 적극적인 행동과 인내를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응답할 때 올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 기도했다.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돌아올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그런데 그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회심한 곳이 어딘가 보니까 조지 물러의 장례식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응답하시기까지는 준비시키는 과정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조급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 가운데 모소 대나무, 이 대나무는 4년 동안에 죽순 하나가 올라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4년 동안 땅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에 25m가 그 한 해에 쭉 올라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기까지 뿌리를 내리고 넓게 뻗어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정확하게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 기도하면서도 상황이 어렵게 될 때에 참고 기다리면은 응답이 오니까 기다리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충고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가면은 조급해지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급함을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그 주도권이, 내가 기도하지만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편 46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 예레미야 29장에 내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라, 들어주리라, 찾으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길을 보이시고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천국 순례길을 가는 사람은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날마다 힘써 달려간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때로 부족해도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 좋아도 매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겨우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렇구나 그런 것이야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또 우리의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잘못된 것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도 올 수가 있는데 기억할 것은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면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나 한심하고 위기가 다가오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은 들어있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처럼 63년, 64년이 걸려도 또 그가 죽은 이후라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답은 온다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응답이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기도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걸 다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자꾸 주변을 많이 살펴요. 내 자신에 자꾸 매몰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주도권은 결코 내가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책 제목이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기도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 기도는 바로 그것이는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은 누가복음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으로 그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게 응답 중에 응답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바른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러면 그거 잘 사는 거, 그게 좋은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는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당연히 요구할 권리도 있고 아버지는 들어주어야 할 책임도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고, 시편 84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단순히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희는 에레미야 29장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요청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기도는 실천을 통해서 기도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알고만 있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자로서 사는 것이, 기도를 잘하라고 하기보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얻고 찾고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 그것까지 내가 염려할 것이 조급함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람에게 자꾸 달라고만 하면은 괴롭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때로 고난과 결핍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히 상황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